그래서 제목은 교회 24. 교회 24는 뭐죠?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에 품고 우리가 제일 1순위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거죠. 지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붙여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주님 품 안에 인도하실 때까지 모든 우리 일생의 과정이 전부 은혜지요. 아멘. 우리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만남과 모든 것이 전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면은, 이걸 안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 절대 주권을 모르면은 이 은혜를 그냥 하나의 단어고 구호지 우리 마음속에 영속에 깊이 누려지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좀 깊이 생각해 봤어요. 특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과의 만남들이 있잖아요. 있으면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내 생각과 이제 안 맞는 거죠. 어떤 내 틀과 내 기준과 내가 어떤 바라는 어떤 방향과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틈이 벌어지잖아요. 자꾸 이제 소통도 안 되고 서로 대화도 이제 안 되고 이제 늘 이제 삐그덕 같이 있으면서도 삐그덕 하는 거죠. 제가요 이걸 깊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드냐면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만남은 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도 사람이잖아요. 나도 복음 전하는 목사지만 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 아닌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을 딱 쳐다보니까요 미운 생각이 없는 거죠. 그전에는 뭔 소리를 해도 내 기준에 딱딱딱 이제 갈라치기 하는 거죠. 그렇게 했지 하고 갈라치기 하고 또 좋은 소리 해도 어쩐 일이 돼? 하고 갈라치기 하고. 그런데요, 제가 뭐가 단점이 있냐면, 어떤 큰 건 아닌데, 제가 선택 장애가 있어요. 이게 우리 집사람이 어디 식당 가서 뭐 드시고 싶어요? 나는 하는 말이 알아서 시켜. 그래요. 어디 가서도 누가 목사님 뭐 드실래요? 알아서 시키세요. 아무거나 시키세요. 이러거든. 왜? 내가 원하고 싶은 것이 딱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선택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분류를 하다면 이제 그러는 거죠. 이게요, 참, 그런데다가 또 이제, 내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언밸런스가 나는 거죠. 그런데다가 내가 뭐가 좀 있냐면은, 좀 내가 단점이죠. 내가 고쳐야 될 점이고, 이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해결받아야 될 부분인데, 저에게는 뭐가 약하냐면은, 뭘 딱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추진하고 결단하고 추진하는 게 약해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전에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는데 내가 이걸 깊이 이번 주 안에 생각했거든요. 깊이 생각하니까 내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는 게 아니고 아, 이게 내 단점이구나. 아,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나하고 이렇게 안 맞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걸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내가 깨닫고 그게 내가 하나님이 그래서 상대방을 나에게 붙이셔 주셨구나.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그릇 삼으셔서 나를 쓰시려고 하기 위해서 나를 고치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이셨구나. 이게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상대방을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은 저 상대방을 통해 이 상대방이 바로 나에게 응답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진짜 이거 응답 받다. 나에게 붙여준 사람은 응답의 사람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떤 상대방이 뭐 어디 꼬치꼬치 따지고 뭐 원리 원칙대로 하고 뭘 막 이렇게 하니까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틀린 게 아니고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제 거부감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천천히 하면 되지 뭘 꼭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내 기준이 좋으니까요. 근데 내가 잘못인 것인지 모르는 거죠. 잘못하기보다도 내가 이제 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이제. 근데 쭉 이걸 깊이 생각해 보니까 복음 운동하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후대를 섬기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부분이 고쳐야 될 부분이라는 깨달은 거예요. 그걸 보고 딱 보니까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다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되고 이건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구나. 저 부분에 저 좋은 점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구나. 뭐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에. 그러고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시고 십자가의 피로써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성도,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삼으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모든 것이, 모든 만남이, 모든 사건이 이게 다 응답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모든 길은 여정 응답이었잖아요. 모세가 가는 모든 길은 응답이었어요. 그게. 그걸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그걸 보고 깨달았던 여호수아가 하려면 승리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조금 깨달아지더라고요. 맞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응답들 내가 못 보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죠. 그죠? 그럴까 해서 무용교회라고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유형교회. 오늘 초대교회가 지금 세워있잖아요. 근데 보이는 초대교회들이 다 이제 뭐 건물, 이제 유형교회죠. 현장의 모든 모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다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다 끝내고 이제 우리는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천국. 이거요? 교회죠. 이곳에서는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세세의 영광 무궁토록 하나님께 찬송만 올려 퍼진다 그랬어요. 이런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알았던 초대교회는 아무도 막지 못했거든요. 로마 정권도 막을 수가 없었고 바리새인의 교권들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못 막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알면 성경을 통해 주신 응답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사도행전 1장 14절 여기 보면은 120명의 사도와 더불어서 제자들이 모인 그 모임 자체가 교회 대동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초대교회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은 여기에 완전한 답을 가진 사람. 요한복음 19장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누가 말씀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뭘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한 모든 재앙,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세력, 지옥의 배경, 요걸 싹 끝냈다. 이걸 정확하게 본 인물들, 붙잡은 인물들이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인 그 현장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도 이 특별히 사단의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사단은 절대로 뭡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바벨탑 같은 스펙을 쌓아도요. 권력이 어마어마하고 재력이 엄청나도 사단은 꼼짝달싹하고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완전한 답 결론을 딱 가진 자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가진 그런 모임인 줄 믿습니다. 이걸 딱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아, 그렇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늘 또 우리가 흔들리고 또 실패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면은 자꾸 건드려요.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면 저와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속는다니까요. 사람 말에 속고 그 사람의 행동에 속고 그 사람의 어떤 기준에 속고 그 틀에 속고 다
다 쏜다. 그러니 내가 100% 나를 버려버리고 그 속에 싹 들어가 버리면 괜찮지만 사람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꼭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들, 전도자들의 특징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시작도 이렇게 돼요. 이 시작이 모든 것의 시작이 돼야 돼요. 초대교회.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뭡니까? 초대교회 회복했던 평신도 전도운동이에요. 지금 그것이 지금 자꾸 이제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다락방 새로 시작해라. 또 이번 주 목요일 날은 6시에 새가족 수련회를 합니다. 꼭 여러분 참석하셔서 메시지 들으셔야 돼요. 하는 메시지, 이번 첫 번째 메시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왜 시대 전도자가 왜 그 메시지를 할까요? 우리가 다 아는 메시지인데.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걸 딱 붙잡았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감남산으로 왔잖아요. 감남원이라고도 하고 감남산이라고도 하고. 여기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이 보호자의 축복을 다 알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미션을 40일 동안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면은 세상 나라를 알고, 그 다음에 사단의 나라를 알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 그게 세계관이라고 말씀해요. 성경적인 세계관.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떤 법과 규제와 제도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세상이죠. 근데 성경에는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고 해요. 세상을 그렇게 쉽게 말하면 주관하고 붙잡고 있는 그 존재가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고 하는 뭐예요? 사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는 공중권세,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저 푸틴을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저 김정은이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사실.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단에 깨트리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단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사단의 흑암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은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 사방 군데에서 빛을 비춰버리면 흑암은 떠나가죠. 이게 초대교회에서 로마를 정복했던 말씀운동 생명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돼요. 다시금 회복해야 돼요.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뭘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막 가정이 회복되고 아파트 평수가 더 넓어지고 뭐 내가 승진이 되고 그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비춰야 돼요? 빛이 비춰져야 돼요. 너는 빛이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 지금 우리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한 시대 여러분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큰 일을 하든 안 하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 인도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여호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우리가요 여기에 대해서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마음이 담겨져야 되고 생각이 담겨지면 기도가 돼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안 담겨지면 기도 안 됩니다. 기도가 정말로 담기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세요. 아, 그럼 이때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인도받을까? 기도 제목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 속에서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대표 기도할 때도 나오게 돼 있고 개인 기도할 때도 나오게 돼 있고 포럼할 때도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내가 나와 함께하는 그 성령하고 우리 정당님 함께하는 성령하고 다릅니까? 그럴 일이 없지요. 하나님의 날 얼마나 중요했으면 40일 동안 그것도 누가요? 창조주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니까요. 여기에 뭐 집중하셨어요. 저희들. 그 언약을 잡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니까 교회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세계 복음화 미래 여기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거든요. 그래 생명 걸고 그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그래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이제 이들이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파송될 사람들이 그들이 모인 것이. 여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뭐요? 오직 권능을 받고 그리고요 오직 증인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잡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참빛교회 어떤 교회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뭐요? 2, 3, 7. 왜냐? 전 세계 뭐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야 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치유 안 되잖아요. 우리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과 문제, 삶의 생각, 습관 모든 문제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공간죠. 여러분 여기서 기도해도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변화될 수 있어요. 왜? 시공간초월. 이곳에 기도해도 여러분 현장에 전도 세상들 변화된다니까. 시공간초월.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결국에는 뭐죠? 보자. 그게 이제 뭐요? 2, 3, 7 아닙니까? 보자. 그죠? 2, 3, 7 맞죠? 2, 3, 7 뭐요? 5천 종족 렘넌트다 아닙니까? 이들의 모임이에요. 이들의 모임. 교회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뭐 문제나 또 말 때문에 시험들 들기도 하고 그러죠. 이곳에 모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여기 대부분 답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전부 답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안 흔들린 것입니다. 전부 응답으로 봤거든요. 얼마나 갈등도 많았습니까? 막 히브리파, 헬라파 서로 자기 파들 뭐 더 한 주먹이라도 더 주려고 막 이런 좋은 의도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으글거리고 막 그 안에서 그런 싸움도 일어났잖아요. 사도행 입장에 보니까.
이런 갈등들, 그걸 전부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응답으로 다 받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답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 비련 절대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당연한 것이었구나. 내가 꼭 필요한 것이었구나. 그럼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뭐구나. 내가 바꿔야 될 게 뭐구나. 내가 갱신할 게 뭐구나.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그러면 사람과의 뭐 다툴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초대교회는 위기가 있을 때 그걸 전부 발판으로 삼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그냥 도전하고, 그래서 작품이 나올 만큼 증인의 삶을 해오고 있거든. 그래서 교회는 보호자의 그림자로 안 그럽니다. 천국에 이 땅이만 천국의 그 모형 교회라고 안 그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답을 가졌어요. 이 답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증인, 오직 성령.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무너질 수 없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24는 뭐예요? 교회 24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 24. 여기 우리 마음을 두고 우리 중심을 두고 이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이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후대를 바라봐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6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만나를 먹었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참 생명의 떡을 먹어라. 그러니 쭉 모세 그 광야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그 기록이 나왔어요. 그럼 6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가 오늘 잠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그 유튜브로 해서 좀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그냥 그 성경 구절 그걸로서는 설교를 딱 하는데요.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쪽에 좀 봤더니 거기는 그래서 이 모습이 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딱 들으면은 모든 메시지를 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복음가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못 보면은 속가름하기 다 쉬워요. 딱 맞더라니까요. 근데 딱 보니까 허점이 딱 있는 거죠. 여러분 꼭 교회의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 답을 가지고 이 시대의 지역의 문화를 바꿀 후대를 정말로 제대로 살리고 정말로 세계복음할 그런 성전 건축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다윗의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 24 연약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이때 따라오는 것이 바로 빛의 경륜이에요. 이때 모였을 때 마가다락과 모였는데 이때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보니까 15나라 산업인들이 왔어요. 경제인들이 왔잖아요. 그들이 뭐 돈 벌러 왔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들의 경제를 통해서 이제는 또 교회를 덮고 또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성도들이 어려웠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생명 걸고 해야 되는데 다 출교를 당하고 모든 것 다 막혀버린 그들을 덮고 이런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9장에서부터 쭉 9장에 보면은 36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요빠의 여제자 다비다가 나와요.
속옷된다. 여제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연약한 여자지만은 완전히 복음의 답을 내고 교회를 섬기고 그 지역을 넣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인물이거든요. 10장에 보면 피장 시몬, 그 집에 누가 늘 왔다 갔다 했습니까? 시대적인 전도자 베드로가 늘 기도했던. 그리고 뭐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가는 길에 사도의 16장에 보니까 이 루디아라는 같은 이런 사람, 또 야손이나 또 특히 이제 뭐 사도행 19장, 18장에 보니까 이 브리스가 성경 구절은 아니까요. 부부 같은 특별히 이분들은 어떤 분이요? 목이라도 내어놨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로마서 16장 23절 가요 모든 교회와 전도자의 식주인 그랬어요. 이런 빛의 경계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왜?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 줍니다. 이런 중직자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확신하시고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로 237 치유 서밋이라는 교회다. 이렇게 마음의 믿음으로 확증하시고 아멘하시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치유운동이 났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진 베드로가 그 전에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답을 가진 베드로가 사도행 3장 1절 12절 보니까 안진병이를 치유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안진병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면서부터 그랬어요. 뭡니까? 운명이죠. 이 운명이는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에 딱 붙잡혔어요. 이 운명. 이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현장에 이런 운명 가운데 빠져 있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못 걷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치유되고 있어요. 빌립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래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지니까 이런 많은 영적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사역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무속, 점술, 그리고요 우상 숭배하는, 이게 쉽게 말하면 흑암 가운데 다 잡혀있는 이들이 결국에는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못 빠져나오거든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러한 치유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성경적인 치유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 잠빛교회가 하나님 성경적인 치유운동이 일어나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리고요 서밋은 결국은 세계복음화는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잘 알았잖아요. 그래 어디로요? 회당으로, 그리고요 서원으로, 그리고요 저자로. 한마디로 말하면요 후대였어요. 교회의 미래는 후대에 있습니다. 가정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있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이 나라 민족도
우리 청소년도 후대에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서밋.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서밋이 뭡니까? 우리 미래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언약을 잡으시 바랍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요, 영적인 치운동하는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성경적인 초대교회, 우리 참빛교회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이 언약을 잡으면 모든 현장을 다 살릴 수가 있거든. 초대교회가 응답을 받으니까 로마까지 다 살린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교회 24라. 이게 올해 원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거 우리가 딱 붙잡고 늘 마음에 담아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게 나의 24. 그리고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임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교회 24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은 다시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진짜로 미래를 준비하고 하기 위해서 3캠프 말씀하셨잖아요. 2, 3주를 살리는 미래 캠프. 정말 올바른 정말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기도 캠프. 우리 후대를 정말로 제대로 서밋으로 세우는 달란트 캠프. 이게 교회에서 회복돼요. 다른 데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멸망 이유가 이 세 가지가 없어서 그랬어요. 아이들의 뜰이 없어서 망했어요. 기도의 뜰이 없어서 망했어요. 이방의 뜰이 없어가지고 망했다니까. 그래서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망할 일도 없지만 연약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신이 비밀을 누리면서, 교회 입사의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줘요. 이렇게 해서 교회 24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이